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오늘 4월 2일 예레미야 2장의 날인데 2장은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기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또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대한 심판에 경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과 또 내일 살펴보게 될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하게 된 다양한 죄악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열거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장과 3장 가득하게 나왔는데 오늘 말씀이 본문이 2장이기 때문에 2장 위주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또 사랑스러웠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특별히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다녔다. 그 백성들이 그 말씀,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갔던 것을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따랐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마치 신혼의 때 정말 사랑하는 남녀간의 그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서로를 따르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3절 초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초반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 거룩하게 구별한 그런 물건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애틋한 그 사랑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를 공격하고 삼키고 또 대적하는 자를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초기에는 정말 신혼 때의 아름다운 사랑같이 정말 밀접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전 일들을 생각해 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몇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은 예전에는 그렇지만 지금 모습은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멀리하면서 헛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을 잘 먹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아주 역겨운 것으로 좀 가까이 하기 힘든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부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행하고 있는 다양한 부패들을 8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 관리, 또 선지자, 율법을 다루는 자 모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다른 길을 따르는 그 모습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좋은 땅에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참으로 더러워지는 역겨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건너뛰어서 1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홀의 물 되어 있는데 시홀은 나일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물을 마시지 않고 나일강에 있는 애굽에 있는 물을 마신다라고 할 때 실제 물 먹으려고 그런데 그곳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또 아수르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큰 나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큰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가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거기서 물을 찾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행하지 않고 이곳 저곳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들에게 그런 절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몸을 굽혀 행음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한 것들은 이것인데 그들의 반대적인 죄악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또 21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 가나안 땅에 심었으나 그들이 맺은 것은 들포도와 같이 악한 나무가지 그렇게 좋지 않은 행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과 완전 상반되는 그런 죄악들이 드러날 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밑에도 또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제한되니까 좀 많이 건너뛰어서 22절, 29절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향하여 돌을 향하여 절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나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또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9절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고 있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또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죄악들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는 말씀이 또 2장과 또 내일 읽게 되는 3장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죄악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앞으로 돌아가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많은 죄악들, 그 열거하기도 힘든 많은 죄악들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것이다 라고 아예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두 가지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지만 요약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직 생수 모든 것을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렸다. 이것이 큰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했을 때
좋은 웅덩이, 먹을 수 있는, 내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웅덩이를 판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웅덩이는 물을 전혀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다양한 신들, 다양한 방편, 해결책, 그 모든 것들은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할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섭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에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만든 돌, 나무,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행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생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가난 것을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를 버려서 당장의 내 욕구와 내 만족과 내 원함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 내가 만들어 놓은 판단, 수단, 그 계획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것, 내 생각과 뜻과 그 계획대로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인 줄 알아 하나님의 간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것들을 쫓아 탐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상숭배와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줄 알아.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시시때때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길 힘쓰는 자,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 알지 않아서 살펴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반복하시는가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3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9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2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9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아라. 계속해서 거의 매 구절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고 계시는 표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귀를 닫고 말씀을 멀리하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충분히 또 풍성하게 다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교훈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다양한 매체들 또 다양한 미디어들로 통하여서 시선이 많이 빼앗겨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나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 통해서 그 시간에 드리는 시간들은 수시간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 짧은 몇십 분도 되지 않는 그 시간도 할애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더욱더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경고를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악들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 계획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죄악밖에 짓지 않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뢰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국가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너무 비판하거나 또는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와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